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십자가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찾아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 종교입니다. 행위를 통하여,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력구원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바로 은혜의 종교입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행할 만한 어떠한 의지나 힘도 없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타력 구원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한 소년이 눈 덮인 벌판을 달리다가 그만 늪에 빠졌습니다. 나오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오히려 그 몸은 늪에 더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을 지나던 한 행인이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이 소년은 나 스스로 늪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 거절을 합니다. 소년은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쳤지만 목만 남겨두고 몸이 다 늪에다 빠지게 됩니다.
이 소녀는 스스로 자기의 몸을 끌어올리겠다고 자기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습니다. 그러나 헛수고였습니다. 다급해진 소녀는 그때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야기를 통하여 자력 구원의 허상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늪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늪 밖에 있는 누군가가 그를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자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사망에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어진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불의한 나가 분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는 심판이 바로 영원한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불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을 지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이곳에 들어가 사는 것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죄인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에 대한 치료제인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런 번거로운 희생제물,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러한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하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도 맡아야 되고 오늘 우리 교사 이 직분도 맡아야 되고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어떤 직분일지라도 그곳에 받은 은혜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혜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몫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 오늘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새벽부터 또 이 저녁까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들 가운데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시는지 간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